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 그 현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순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가 단순히 사전적 정의처럼, 사전적 정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다. 여러분도 순교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순교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내 믿음 또는 누군가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숭고한 희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순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굉장히 유명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피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은 목사의 유능하고 탁월한 설교에 있다, 또는 교회 구성하는 누군가 중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회장님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이 교회의 씨앗이 된다, 또는 교회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입지 자체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 아니면 많은 성도들에게 각광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명 강사를 초청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자란다고요? 순교자의 피가 쏟아진 자리에서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순교자로 헌신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순교자로. 여러분, 우리가 목배임 당하는 것만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이후에 어떤 아름다운 고백을 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 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자,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서 예수와 더불어서 이 왕노릇하더라,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실제로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이, 내 삶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목을 베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 해서 그런 삶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깊이 알아서 그걸 알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터툴리안과 같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내 속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시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터툴리안이 말했던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드러내는 자가 그의 남편에게, 그의 아내에게 씨앗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드러내는 자가 그의 부모에게, 그의 자녀에게 씨앗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서 아내의 기분 또는 남편의 기분, 자녀들의 기분을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장밋빛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회심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일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펄펄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그냥 펄펄 살아서 내 머리도 달려있고 그 옆에 예수의 머리도 하나 덩달아 달려있어서 이상한 몰골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요? 여러분 같으시면 믿으시겠어요? 오히려 혐오하면 혐오스러웠지 어떻게 그걸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단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회심하여 예수 믿게 된 것, 또는 내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만 보여주려고 했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만 들려주려고 했기에, 누군가가 날 위하여 자기 목을 꺾고 그리스도 머리만 보여주려고 했기에 가능해진 일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순교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취미생활 하듯이 가입과 탈퇴가 용이한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교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교회에 다닌다고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저 교회가 어떻다라고 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까지 호칭했느냐?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 어머니가 또는 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는 나랑 잘 맞지 않는다, 또는 어머니는 딱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취향과 상관없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기호나 취향에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으로 시작했고, 이 교회가 아니라, 또는 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불리는 곳이지 여러분의 기호나 취향을 맞추는 모임은 아닌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은데 이 교회들은 한결같이 숭고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교회들 중에 이 문턱을 낮춰버리고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 했던 거짓 교사들을 용이하게 받아들인 교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역정을 내며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쉽다는 말 아닙니다. 힘겹게 자기를 부인하고 빠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려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인 등록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 함께 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믿음,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의 같은 고백 위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함께 예배하고 한 교회 된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등록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가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가족 교육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또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면 교회 성장이 더디다, 절대 그렇게 요즘 새가족 교육 막 8주씩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대.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예배당 한가득 모여 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교회 본질을 성장의 방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지 성장이 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죄인들 중에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단지 교회의 자리와 교회의 본질을 충성스럽게 지켜가는 중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뿐이지 수단이 이렇고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옳다 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셔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찌르는 칼처럼 남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 세 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참 보석 같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이 일에 대해 굉장히 이제 진지하고 또 질문하고 고민하게 될 그 날을 생각한다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교자가 되는 그 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부모 마음 한켠에 그냥 구김살 없이 그냥 해맑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때 되면 세례받고, 때 되면 수련회 가고, 때 되면 교회 봉사 좀 하다가 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어떤 그런 걸 이 부모들은 마음 한켠에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착하기만 한 아이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성경에는요, 그렇게 쉽게 예수 믿게 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시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쉽게 예수 믿게 되는 일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도 하죠. 그들이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서서 예수 앞에 내 삶을 걸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라. 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라. 이렇게 절규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오래 머물도록 하면서 도매급으로 지옥 보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본인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선배 목사님과 오래전에 대화하다가 본인이 전도하거나
또는 새생명 축제 때 안 믿는 자들 오면은 영접 기도를 이제 시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관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회의감이 자꾸 드신다는 거예요. 왜 회의감이 드느냐? 영접 기도 따라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영접 기도 따라하고 나서. 왜요? 나는 이제 영접 기도 따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 피곤하게 아침에 이렇게 가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목사님, 영접 기도는 그냥 입학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출석을 잘 하고, 우리 학교 가서 출석 일수 채우듯이 출석 잘 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영접 기도 따라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영접 기도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르쳐야 하는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접 기도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영접 기도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것도 저는 없어 보입니다. 꼭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면죄부는 돈이라도 냈지, 영접 기도는 그냥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공짜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안심하고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성격의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를 내가 선호하고 그런 교회가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해 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서 믿게 된 일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믿을 수 있게 된 일, 믿게 된 일.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배운 사람들은 이 회심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해요. 조금 배웠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너는 이제 믿을만 해 해서 이제 너 믿어. 그 뒤로부터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계적이죠. 가령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군가가 아무것도 보고 들은 적도 없는 상태에 무인도에 혼자 갇혔는데 하나님이 너 믿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 믿어야겠어 라고 하면 그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느냐면, 회심하겠느냐면, 그래서 사울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죠. 한 사람의 회심은 이렇게 전하는 자의 수고, 해산하는 자의 이 수고가 반드시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정말 순교자의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군가를 구원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그리스도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사람의 회심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순교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신 이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육신의 태어남이든지 아니면 내 영혼의 거듭남이든지, 누군가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위해 정말 해산의 수고, 또 순교자의 수고와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처럼 말씀의 젖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처럼 내가 죽고 예수 사시는 그 죽음의 수고, 해산의 수고. 여러분, 어머니들 아이들 낳을 때 죽음 각오하고 낳는 거예요. 죽기까지 통증하며 해산의 수고하며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마음을 쏟아야 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재담으로 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정말 그리스도만을 들려주고 그리스도만 보여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교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말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산 안 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해산을 해야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산하지 않고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목베임의 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목베임의 수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낳아보겠다, 그 해산의 수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산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해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감당합니다. 말씀을 보면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어서 말씀을 보면 통달이 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와 비밀이 다 보이고, 저 안 그래요. 말씀 보면서 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들여다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목베임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수고로움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고 돌아올 때에 비로소 그에게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점 광고 보듯이, 엘리베이터에 음식점 상호 보듯이 교회 상호도 보면서 여기 교회가 있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전단지 보고 교회 오고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겠어요? 물론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어떤 루트이겠습니까? 목베임의 수고도 없이, 해산의 수고도 없이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요즘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런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냥 돈 벌어서 아이들 먹이고 또 학원
돌리면은 아이들이 그냥 잘 자랄 줄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요즘 강아지도요, 요즘 고양이도요, 그런 식으로 키워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도 돈 벌어서 좋은 거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하면은 동물들도 그렇게 키운다고. 근데 어떻게 자녀들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드러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소망하셔야죠. 그걸 위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또 목회를 이렇게 감당해 보니까 제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싶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준비나 더 하지, 이 시간에 교재 집필이나 더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막 다그치듯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몸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몸 상해가면서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모체의 면역 체계는 태아를 침입자처럼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태반에서 면역 회피 물질을 내는데, 그렇게 아이는 이 모체에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자라서 출생을 할 때에 모유를 먹이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는 모유를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모유를 백혈이라 그랬습니다. 백혈. 무슨 뜻이에요? 흰 피라 그랬어요. 모유를.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의 피와 같은 그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그냥 다 확보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들이 피까지 내어준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회는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내 생명의 등불을 꺼가며 생명을 주고 또 죽어가는 어떤 과정과 흡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내가 정말 죽어져야 그리스도 예수 사시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있으면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본문은 그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특정한 이 시기를 강조할 때 이렇게 그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할 때는 특별한 의미와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표면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가 완전 산산조각난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며 살던 교인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야만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슬프죠? 악이 승리한 것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날을 특정해서 강조할 때에는 표면적으로 어떤 그날이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정한 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나타나는 날을 의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날, the day, 하욤이라고 불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악에게 완전 잠식당한 것 같고 또 정말 경건한 사람이 죽어나간 그런 날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없이 계속되더라.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시더라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이해할 때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그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실패했다, 교회 끝났다, 악이 승리했다, 무고한 사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날일 수 있겠지만 그날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날이다 하는 걸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울까? 왜 이렇게 또 고난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 하나님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시선의 딱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성도들은 현실을 그리고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 뒤에서도 그 너머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보십시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기분이 다운될 때마다 억지로 끌어올려야 된다, 성도들은 우울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어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상황은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 찬양 있잖아요. 거기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나의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 이 결심, 이 결단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이 현상 너머에, 이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 가졌다고 죽은 스데반이 살아날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함께 어울렸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성도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되어가는 일을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된 모든 일은, 이런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른 시간 안에, 삽시간에 온 사방으로 펼쳐져 나가야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순교의 날, 박해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순교의 날, 박해의 날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날은 교회가 또는 복음이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날,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날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혹시 느낀 분들 계십니까? 왜 그래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도 이외의 모든 이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한, 장례 지낸 경건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흩어졌는데.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곳곳에 집집마다 숨어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게 되었나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설명드립니다.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울이 당시 유대인을 박해하고 이 타겟을 노린 이 사람들이죠. 공개 표적된 대상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도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집사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운 흔적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였죠. 그렇게 헬라파 사람과 이방인들이 모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나 또는 다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래도 남을 수 있었고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제가 그 언젠가 설명해 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날 때부터 고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들로 있다가 정말 고생과 어려움 다 지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힘겹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가다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고국 땅을 벗어나서 디아스포라가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예전에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신앙을 저버린 어떤 흔적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중에도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2 외국어로 헬라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당시 전 세계에 주된 지배하는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입니까? 헬라 문화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유창하게 쓸 수 있는 그 헬라어를 가지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헬라권으로 흩어져 다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함께 웃고 울고 또 티타임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낭만적이었던 시간 없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누가는 일부러 힘주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헬라어를 가지고 얼마나 소름 돋는 하나님의 섭리. 현실적으로 편안함에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끝났다 이제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당시 사울요 정말 악랄했습니다. 정말 쥐잡듯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붕 그 다음에 마루 다 들춰내면서 남녀를 다 사로잡아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악한 자의 악한 의도와 계획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죽음과 교회의 이 박해가 있었던 그날은 두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으로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서 들어가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만일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분립 개척시키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가능했을까요? 물론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한 어떤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당시 복음이 정말 들불처럼 이렇게 막 번져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방법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그 자리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이 어려울 것 같은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를 흔들어 놓고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마저도 보존시키지 않으려고 막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게 만들고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보존하시며 여전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위기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하나님은 보존하시며 그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여러분의 삶은, 아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하루이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면 그 하루가 절망의 하루 또는 근심의 하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어떤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어떤 자리를 살아가는 거,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 것,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것처럼 말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성품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생내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것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두려움이 오는 날이거든 오히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날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우리 찬양할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도 하나님 일하시죠.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목배임을 당한 자와 같은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사시는 이 삶이 가능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은 내 머리도 달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도 달려있는 그 모습 보며 옳다구나 하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며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장착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필요한 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장착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헬라어처럼 주신 여러분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헬라어처럼 여러분의 물질이 있고, 여러분의 힘이 있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위해 쓰시겠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내 영역 확장하기 위해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한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거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 그날에 일어난 그 일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드러난다면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 잘린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이 부름에 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부름으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높고 위대한 부름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복음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배임바 당한 자가 되어서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쓰며 애를 쓰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시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흥왕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건들은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채워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헬라파 유대인으로 부르신 자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무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교회는 살아납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이 높고 영광스러운 부름에 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영광 이 귀한 부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에 이런 형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접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를 우리의 부모로 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나를 우리의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나의 직장에로 여러 모양으로 복음되어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온전히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목배임 당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내가 원망치 아니하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배임을 당한 자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기뻐합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걸어갈 순교자의 길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